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해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엘림 실내야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광복절에 또 애국가가 또 울려 퍼지니까 또 은혜가 새롭네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은 아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의 갈등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솔로몬과 술람미가 갈등이 생겼어요. 이거는 솔로몬의 문제가 아니라 술람미의 문제예요. 술람미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계달의 장막 같은 자신을 택해 주시고 또 신부 삼아 주었던 그 솔로몬에 대한 그 사랑, 그것이 사라졌다라고 식어버렸다. 사랑의 권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가서 5장 2절에 그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 이 한 말에 그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다 말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잠이 들은 거야. 영적인 잠. 모든 게 귀찮아. 솔로몬도 귀찮아. 식어버렸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라는. 자, 이렇게 잠들어 있는 술람민을 솔로몬이 찾아옵니다. 밤새 찾아왔어요. 그리고 문을 막 두드려요. 문을 열어달라고 막 두드립니다. 아가서 5장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인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근데 술람미가 문을 안 열어줘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문을 열지 않습니다. 아가서 5장 3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나. 나 지금 자려고 옷 벗었어요. 겉옷 벗었어요. 지금 나 자려고 발도 다 씻었어요. 그냥 가세요. 이런 말이 한마디로 그냥 돌아가세요. 문 못 열어줍니다. 야, 사람이 변해요. 술람미 변한 거 보세요. 우리라고 안 변하겠어요? 그렇게 주님 좋다고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막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교회도 나오지 않고 주님과 멀어지고 귀찮고 권태기에 빠지는 그런 경우를 본다라는 거. 근데 솔로몬이 포기하지 않아요. 그 문 틈에 손을 내미는 거야. 손을 들이밀면서 문 좀 열어다. 내 손을 좀 잡아다오. 아가서 5장 4절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전 이 대목을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참 막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 솔로몬이 이거는 막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냥 어쨌든 솔로몬 하면은 얼마나 많은 또 나중에 아내들도 얻어요.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술람미밖에 없는 거야. 술람미. 손을 내밀면서 문 좀 열어다오. 문 좀 열어다오. 술람미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주저하다가 마지못해 문을 열었어요. 마지못해 열었는데 그 사랑하는 이가 없어졌어요. 돌아가 버렸어. 그때 술람미의 혼이 나갔다 그랬어요. 아가서 5장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를 만날 기회를 놓친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느라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이렇게 기회라는 건 영원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사람에게도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에 2-3번의 기회가 있다. 아주 중요한 2-3번의 기회가 있다 그래요. 그 2-3번의 기회를 잡은 사람은 성공하게 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실패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은 기회를 잘 잡은 분들이에요? 기회 잘 잡았어요?
영적인 것도 그렇더라고요. 기회가 있어요. 은혜 받을 기회, 은혜 받을 때. 그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은 그 영적으로 그만큼 수지를 얻게 돼요. 근데 기회를 놓쳐. 꼭 기회를 놓친 분들은 일상적인 삶이나 영적인 거나 꼭 기회를 놓친 분들은 뒷북쳐요. 아이고 내가 그때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저 남자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뒷북쳐. 은혜도 그렇더라고요. 그때 내가 갔어야 되는데. 남들이 그래요. 오늘 설교 얼마나 은혜로운 줄 알아. 오늘 예배 얼마나 은혜로운 줄 알아. 수련회 얼마나 은혜로운 줄 알아. 그러면 아이고 나 그때 갔어야 되는데. 뒷북치는 거 소용없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기회를 잡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기회가 왔을 때 딱 잡는 거예요. 기회를 딱 잡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회가 왔을 때도 딱 잡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은혜의 기회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수련회 뭐 다 끝났지만 1박 2일. 근데 사실 이거 가지고 저는 성이 안 차요. 저도 이 중고등부 때문에 얼마나 씨름했는지 몰라요. 영월에 있을 때. 처음에 애들이 이제 2-3명 되는데 안 돼요. 중고등부 진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어떠한 수련회 캠프 하는 데를 찾아 데리고 다녔어요. 뭐 주바락이라는데, 또 꿈의 교회에서 하는데, 무슨 성령 캠프 막. 처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게 우리 때가 다 중고등부 때 은혜 받고 신학교도 가고 중고등부 때 은혜 받고 그게 한평생 오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중고등부 때 은혜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 자리에 지키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니다 하다가 내 친구가 소개해줘가지고 청주에 바나바 훈련원이라는 데를 데리고 갔어요. 여기가 대박이에요. 여기가. 애들이 거기서 막 뒤집어졌어요. 은혜 받아버렸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10명, 20명, 한 30명까지 중고등부가 갔어요. 영월에서 중고등부가 제일 많이 모였어요. 지금 그 아이들이 고스란히 청년부가 다 됐어요. 용우, 지우 얘네 또래니까. 지금 성은교회 청년부가 영월에서 제일 많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간 우리 신동 목사님은 신나게 목회해요. 청년 목회하고 있어. 거기서 지금. 나는 노인 목회하고 있고. 얼마 전에 우리 속회연구원에서 자기네 교회 이렇게 서로 소개해주고 목회 계획 서로 하면서 목회를 나눠요. 내가 그랬어요. 나는 영월에서 젊은 목회했는데요. 여기서는 노인 목회하고 있어요. 100세 축하해드리고 있고요. 노인 격려잔치 하고 있고요. 하니까 거기 계신 감독님하고 목사님들이 아니 영월이 그렇게 젊어 그러더라. 다 젊은 게 아니에요. 성은교회가 그렇게 젊어졌어요. 그때 이 아이들이 막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도 전도사들한테 야 여기 좀 바나바 훈련원이라던데 좀 애들 보내봐라 하니까 애들이 못 간대. 다 학원 가야 된대. 학원 가야 된대. 제가 영월에서는 그랬어요. 학원 가지 마 그랬어요. 뭐라고 하면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고 해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 애 대학 못 가면 책임질 거예요 이러게 할까 봐. 근데 제가 일부 때 설교하고 이 말 하다가 느낌이 왔어요. 한번 내년 겨울에, 올 겨울이 되겠죠. 한번 바나바 훈련원 보냈으면 좋겠어요. 보내주세요. 중고등부 부모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중고등부 부모들 손 들어보세요. 고3까지 돼요. 할렐루야. 보내주세요. 3박 4일 가면 거기는 공동체로 같이 말 그대로 우리 때 수련회 하듯이 지금도 해요. 그래서 지금 페북에 이렇게 그 원장님이 올려줘요. 바나바 훈련은 올해도 여름에 이렇게 했습니다. 한 200-300명 모여서 하는데 갔다 오면 애들 또 가고 싶다고 해요. 얼마나 친교와 은혜로 막 확 바뀌어지는지. 내가 올해 몇 년째 내가 전도사들한테 가라 해도 못 가더라고. 부모들이 못 가게 하고 애들도 못 가게 하고. 근데 아까 내가 일부 때 이 얘기를 하고 내려가서 내 방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내 말이 먹히겠다. 겨울 여름 해요. 겨울 여름.
올겨울에 한번 가보고 좋으면 여름도 또 가요. 근데 거기가 좀 비싸요. 내년에는 중고등부 예산을 많이 올릴 거예요. 거기로 간다는 전제하에 할렐루야 투자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중고등부 때. 청년만 해도 벌써 어렵더라고요. 청년만 해도 바빠요. 그 중고등부 때는 그래도 말을 들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청년으로 연결돼야 돼요. 엊그저께도 청년부 수련회 가니까 10명 됐는데 우리 기존의 청년들 많잖아요. 얘네들이 안 보여. 새로운 사람들 이런 애들이 더 많더라고. 기존에 있는 청년들이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중고등부 때 확 은혜를 못 받으니까 대학교 넘어가면은 부모 말 안 들어요. 다 떠나가 버려요. 다람쥐 쳇바퀴돌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제가 다른 데 많이 다녀봤어요. 제가 뭐 바나바 훈련은 피하러 온 거 아니지만 거기가 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1월에 아마 보통 하고 8월에 이렇게 2번 하는데 우리 영월 애들이 거기 가서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청년부까지 지금 이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은교회가 청년부가 지금 제일 많아요. 영월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왜냐? 기회는 그냥 지나가요. 이 중고등부 때가 지나가지요. 청년부 때가 지나가지요. 그리고 결혼해버리면 진짜 교회 애들 안 나와요. 세상이 너무 좋은데 또 세상이 너무 바쁜데. 그래서 우리 신방 다니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이 교회 옛날에 나왔었는데 옛날에 학생회 때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끝났단 말이에요. 정말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더 정말 다음 세대 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그런데 그 3박 4일 보낸다고 학원 안 간다고 대학 못 가지 않더라고요. 우리 애들 셋 다 대학 갔잖아요. 고3 때도 여름에 수련회 보냈어요. 야, 너 수련회 가. 그럼 학교에서는 미쳤다고 하죠. 너 이 중요한 때 너 학교를 빠지고 보충 수업을 빠지고 그래도 가라. 여기 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대학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조금 못 가고 재수하고 해도 상관없어요. 인생은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으면. 서울대 못 가도 돼요. 하나님이 붙잡으면 고등학교 나와도 더 크게 쓰임받게 되는 거고 멋지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회를 잡으라는 소리예요. 기회. 술람미처럼 기회를 놓쳐가지고 발을 막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술람미가 막 이제 정신이 나갔어요. 사랑하는 이가 없어져서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실성한 듯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실성한 듯 성을 막 돌아다녀요. 이 말이 뭐냐? 은혜를 받기보다 간직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놓치면 회복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가 환난을 당하게 돼요. 성을 순찰하는 사람들이 그를 쳐서 상하게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여러분들도 지금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아가서가 막 부어질 때 막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가서도 이제 끝나갈 때요. 끝나갑니다. 나중에 뒷북쳐. 그때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데 나만 못 받았어. 그래도 안 돼요. 은혜 받을 때다. 자, 이렇게 술람미가 실성한 듯 막 성을 돌아다니니까 성을 순찰하는 사람이 그를 때려버렸어요. 아가서 5장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때려가지고
그를 상하게 했다. 자, 술람미가 누구예요? 솔로몬과 결혼한 왕비예요. 왕비. 그가 이렇게 맞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성을 순찰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미친 여자밖에 안 보이는 거야. 실성한 여자밖에. 그냥 겉옷 대충 두르고 막 울면서 막 찾아다니는 거야. 막. 너 정신 차리라고 막 지금 치는 거예요. 심지어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그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다.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술람미가 얼마나 자신이 처량하겠어요. 내가 그래도 왕비인데, 내가 그렇게 왕에게 사랑받던 자인데 내가 지금 무슨 고난을 당하고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떠나보면 이런 또 수치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게 돼요. 그때 내가 이렇게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후회하게 되는 거죠.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가 물을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술람미는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시련과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 그제서야 그가 사랑하는 자의 그 품이 얼마나 귀함을 절실히 깨닫게 돼요. 솔로몬과 관계에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 딸들에게. 우리 아가서 5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예루살렘 딸들아, 막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솔로몬을 좀 만나거든, 그 왕을 좀 만나거든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해달라.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해달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같이 살아갈 때는 귀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남편이나 아내나 먼저 가. 그러면 그때 얼마나 깨닫게 돼요. 얼마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제 주변에도 이렇게 사별한 친구들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진짜 나한테 그래. 있을 때 잘해라. 내가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혹시 뭐 아내에 대해서 좀 불평을 하고 싶어도 야,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말은 그 말이 이게 실감으로 안 와닿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는 그래, 있을 때 잘해야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주님의 품을 떠나게 돼 보세요.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합니다. 그때가 좋았어. 우리 교인들 중에도 몸이 불편하여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이 여럿 계셔요. 전화 제가 드리면 영상으로 예배 잘 드립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영상으로 다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 나가고 싶어요. 그때가 좋았어요.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가 좋았어요. 제가 3년 전에 올 때 그때는 앉아 계셨던 분들이 지금 3년 뒤에 여기 안 계시는 분들도 계셔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집에 어쩔 수 없이 계셔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있을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셨을 때, 기회 주셨을 때 잘해야 돼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그 오류동교회 최성기 감독님을 만났는데 그 인도네시아 선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절기설교나 무슨 설교할 때 너무 막 힘들었대. 맨날 똑같은 성탄절 얘기해야 되고 똑같은 부활절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맨날 이런 거 해야 되고 맨날 똑같은 얘기해야 되구나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몇 년 안 남았네. 성탄절 설교도 7, 8번밖에 안 남았네. 부활절 설교도 7, 8번밖에 안 남았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이 절기가 귀하더라는 거예요. 귀하더래. 언젠가는 시간은 가게 되고 은퇴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이러한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후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후회하지 않는, 우리가 후회를 아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더 열심히 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그나마 후회를 좀 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술람미가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와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그분이 떠나가 버렸다 생각하니까 막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정신이. 그래서 아가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이제 술람미는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솔로몬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만 돌아와 주세요. 다시만 돌아와 주면 내가 당신을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다시만 돌아와 주시면 내가 당신을 문 밖에 두지 않을게요. 저도 목회하면서 실수가 없었겠어요? 살아오면서 실수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 이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 했어요. 야, 그래도 내가 살아있잖아. 내가 목회하고 있고 기회가 있네? 야, 감사하다.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하다. 그런 친구들의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래도 나에게는 아직 아내가 살아있고 아내가 건강하네. 감사하자. 아이들 바라볼 때도 아직 기회가 있구나.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아내와 남편이 있다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자녀가 지금 있다면 회복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조차도 없어버리면 그때는 후회를 한들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후회를 한들 회복할 수가 없어요. 기회를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물어요. 술람미에게, 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뭐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냐? 야, 아무나 만나서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술람미가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이런 분입니다. 그제서야 얘기를 해요. 먼저 아가서 5장 9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술람미가 아가서 5장 10절부터 솔로몬의 뛰어남, 솔로몬의 위대함, 솔로몬의 사랑스러움을 묘사를 해요.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
그러면서 줄줄줄줄 얘기하는데 이 말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술람미는 뼈저린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후에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원수 같기도 하고 뭐 마음에 안 들기도 하지만 어떤 이유로 헤어져 보세요. 잃어버려 보세요. 그만한 사람이 없었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었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아픈 만큼 뭐해진다? 성숙해진다. 지금 술람미는 아픈 만큼 지금 성숙해지고 있어요. 뒤를 우리가 아직 안 봤지만 이제 어떻게 전개될까요? 술람미가 다시 솔로몬을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사랑하며 이제 살겠죠. 그때 술람미는 다시는 솔로몬을 놓치지 않겠죠.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저는 바라긴 우리 성도들이 아픈 만큼 성숙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아픔이 있다면,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다면 이것이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그러죠.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는 거예요. 비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려고. 아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치유상담연구원의 원장님이셨던 정태기 박사님은 그런 강의 때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자기에게 이렇게 제자들 또 후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찾아온대요. 그 중에는 진짜 큰 아픔을 가지고 오는 거야. 이렇게 사별한 사람도 있고 또 자녀를 잃은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 큰 또 어려움 당한 사람도 찾아와요. 그러면 그 정태기 박사님은 이렇게 말해준대요. 이제 한 학년 올라갈 거야. 이제 한 학년 올라가. 잘 견뎌. 잘 이겨내.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잘 견뎌낸대요. 그러면 다음에 보면 한 학년이 더 올라가 있더래. 더 성숙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가다가 또 어려움을 당해. 또 찾아온대. 그러면 또 한 학년 올라갈 거야. 힘내. 힘내. 그리고 그냥 같이 손잡아주고 눈물을 흘려준대. 기도해주고. 그러면 돌아간대. 근데 다음에 만날 때 보면 또 성숙해졌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더라.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볼 때, 성경을 볼 때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다. 이게 뭐지?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를 내는 거예요. 너 지금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도 때로 우리에게 회초리를 내셔요. 정신 차리라고. 매를 대시기도 해요. 그때 우리가 주님 맞습니다. 근데 그 회초리 맞을 때 주님 떠나가면 소용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하고 떠나가면 그 다음에는 성숙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환난과 수치로 가겠지요. 그러나 그런 회초리와 고난을 당해도 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나는 그래도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싸매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한 학년 올라가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훗날 먼 훗날 그걸 간증할 날이 오게 하시고 내가 그때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 그렇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그 일시적인
아픔을 겪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선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요. 첫 번째는 다 같이 하면 있을 때 잘해. 기회를 주셨을 때 잘해라.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지금 때 정말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때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평생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이웃들 또 가족들, 또 특히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자녀가 있을 때 잘해라라는 것. 두 번째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아픈 만큼. 그 아픔이 영원한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라.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성숙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더 인내하고 소망을 이루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주님을 놓치지 마세요.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놓치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놓쳤어, 멀어졌어, 다시 안간힘을 다해 주님을 찾아야 돼요. 다시금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시고 성숙시키신다라. 어떻게 성숙시키느냐, 술람미를, 그거는 다음 주부터 또 말씀드려요. 다시금 성숙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주님,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앉아있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지,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있을 때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섭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혹시라도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그 아픔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성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뒷날 그것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